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말씀 증거나 그 중심의 모습을 보면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곧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삶 속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프고 우는 분들을 향해서 위로하며 함께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거죠. 이 공감하는 것은 바로 지체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사도는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기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졌고 결국 각각의 사람들은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하시고 또한 눈물까지 보이셨다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슬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하는 분들을 향해서 함께 기뻐하며 기쁨의 배가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기뻐함과 위로는 일종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위로의 근거를 오직 한 가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고난 당하지만은 그 고난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 사도는 증거하기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고난 당하고 환난 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위로와 구원의 아주 중대찬 일이 된다는 거죠. 또한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환난과 위로는 타인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위로를 통해서 타인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특별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고난 당함이 십자가의 고통이 타인을 위로하고 견디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요, 고난 당할수록 야, 이거 내가 이겨야지. 이거 이기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느 인생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떨쳐버리고 나아가게 될 때에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되는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한 돕는 일이 되는구나 라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진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묵상할 그 내용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증거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마음을 찢기보다 이것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위로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진짜 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을 이긴 그 크기만큼 또한 영광의 나라에서 장차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장의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